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감사가 안 될 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나는 보지 않으면서 남만 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시작. 제 안에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작. 세상에는 모든 사물의 구조가 뉴턴이 말했던 것처럼 만유의 인력이 있듯이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 그 무릎 가지고 무릎 이렇게 이 사람의 무릎이 괜찮은지 신경이 살아있는지 할 때 무릎 치잖아요. 툭 치면 툭 이게 안 되면 신경이 죽은 거예요. 육체도 무언가를 딱 한 대 때리면 오른쪽 때리면 씩씩거리죠. 왼쪽 때려도 오른쪽 되는 게 아니고 씩씩거리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나 심리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작용을 가하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울림이 되고 떨림이 있을 때 그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 없으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걸 사랑으로 받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고 숨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신경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다음 주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시냐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가세요.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가시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유월절을 기다리시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세요.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 사건을 마태는 소경 두 맹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왜 이것을 다루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셨던 것처럼 부자 청년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지만 그 재물 때문에 다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고, 또 살로메와 같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 그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고, 제자들은 또 길에서 다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한테 뭘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권 다툼도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기 살루메 얘기군요. 살루메 얘기가 나왔군요. 이런 이야기도 봤습니다.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기록한 거예요. 맹인이다. 따라합시다. 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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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보지 못한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을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를 떠나갈 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서 이름 지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지금 들어가는 중에, 그 들어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리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며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중간에 소경을 맹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이었을까요? 넓은 길이었을까요? 네? 물론 성경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삶의 자리, 그리고 소경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려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던, 중간에 소경이 됐던, 소경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일궈가고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50이 돼도 60이 돼도 부모가 책임져야 되니 이게 참 큰일입니다만은, 어쨌든 12살이 딱 지나면 성인식 끝나면 13살부터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맹인은 자기가 먹고 사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걸을 하는 일입니다. 구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에 가서는 구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뒷골목에 가서 전문 용어로 삥 뜯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그 맹인이 그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앞에서 구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넓은 길에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납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뭐하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왜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리고 그 눈을 만지시면서 보게 됐고 그 마지막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은 가봐야지, 또 누군가에 부축해가지고 옆에다가 데려다 놓는, 소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맹인은 가족이든 누군가에게 옆에 부축을 해서 구걸하는 장소에 앉혀놓고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데리러 옵니다. 이게 소경의 삶이에요. 이 맹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구걸하는 인생입니까? 권력에 구걸하고 재물에 구걸하고, 그 구걸하면서 사랑에 구걸하고, 애정결핍이냐? 사랑에 구걸하고, 맨 구걸.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누군가의 부축에서 왔지만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자, 그러면 소경은 어떻게 눈이 밝아졌을까?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를 겪을 때 의학적으로는 이 시각이 잃어버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7가지로 의학적으로는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백내장, 두 번째는 녹내장, 세 번째는 신생아 녹누안, 네 번째는 시신경 위축, 다섯 번째 고혈압성 망막증, 여섯 번째 당뇨병성 망막증, 일곱 번째 미수가 망막증.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다른 것은 시신경 위축된 거예요. 신생아 녹누안은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질의 균이 시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고혈압성 망막증은 혈압이 잡히질 않아. 혈압이 계속 높게 되면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녹막증을 얘기하는 거고. 당뇨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당뇨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뭐 인슐린 한 대 맞으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 당뇨가 이게 잡히지 않으면 이 시신경으로 가서 망막증을 일으키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미수가 망막증은 태어날 때부터 이 미수가로 태어나서 시신경을 잃어버리는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관심 있는 것은 백내장과 녹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죠? 이건 가능한 일이니까. 녹내장 가능한 일이에요. 수술하면 되는 가능한 일이라고. 근데 나머지는 합병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병증.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병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백내장은 왜 이 백내장이 쌓이기 시작하면 시력을 잃어버리는데, 이건 뭐냐면 수정체가 있으면 그 수정체에, 그 투명한 수정체에 이런 걸쭉가 뭐가 하나씩 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수정체를 닫아버려요. 전부 닫아가지고 눈썹을 꽉 차가지고 앞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선천성, 후천성 다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다 닫아버려가지고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는 건 빛이 딱 들어와서 색깔 구분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얘가 조리개가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신기하죠? 아주 그냥 신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착착착착착. 빛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무리 쏴도 이 눈 안으로 수정체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삶 속에서 이 백내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빛이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수정체에, 영적인 그 수정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눈을 뜨고 다니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냥 허우적대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녹내장은 뭐냐? 녹내장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든지 내가 뭔가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뭔가를 많이 하면 안압이 높아져요. 안압. 눈에 압력이 생겼다는 거죠. 압력이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시신경을 손상시켜버려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녹내장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욕심이 꽉 차 있어서, 내 안에 자존심이 꽉 차 있어서, 내 안에 내가
나만 거기에 꽉 차 있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녹내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똑바로 보고 세상 보고 그 속에서 내가 너해주는 선물들을 마음껏 보고 누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 안에 끊임없는 욕심, 그렇게 짝을 맺어주신, 오늘 우리 어디 갔어요? 나광범 지사님 결혼기념일이었네. 3월 1일 날 내가 주례했는데, 그지? 아유 세상에,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네, 최연아 권사님이 일부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 때문에. 지금도 아내만 보면 막 떨리죠? 벌벌벌. 그때 떨림하고 지금 떨림은 좀 다르대요. 그렇게 짝을 맺어주셨는데 치 마음에 안 든다고 점점 갈구기 시작하고, 전문용어 나왔어요. 갈구기. 그냥 안 좋은 것만 찾기 시작하고, 그에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거는 요만큼도 안 보이고 0.0000 몇 안 보이고, 안 좋은 것은 무슨 막 80, 90, 100 막 다 보여, 다 보여요. 무슨 자기가 현미경인 줄 알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죠. 교회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가정 공동체든 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불편함이에요. 불편함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이고, 신앙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해왔거든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단계로 섬기시다가 다른 데 가보세요. 불편하지? 불편하죠? 불편하지? 안 가봐서 모르겠어? 한 달만 갔다 와봐. 익숙해졌잖아요. 익숙해졌는데 다른 곳에 불편해요. 왜?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고,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시간인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오죠. 녹내장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야가 그렇게 좁은지. 왜 좁아질까요? 나만 보이니까. 오직 나만 보이니까. 오빠 나만 바라봐.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래. 나만. 이런 일들이 영적 녹내장 상태가 됩니다.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혼탁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여기 좀 한번 봐라. 안 보여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니? 난 너한테 그렇게 준 적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 밝은 눈을 줬는데 언제 네 눈이 이렇게도 망가져 있니?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 안타까움, 세상의 혼탁한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아서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백내장, 영적인 백내장 점점 쌓여가고, 세상에 열받는 일, 욕심 때문에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압이 꽉 차 있는 영적 녹내장 점점 심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30절에서 말씀합니다. 30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마태는 이 풍경을 지금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맹인 둘이 길가에 앉았는데 구걸하고 있지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걸밖에는. 그래서 먹고 삽니다. 아침에 누군가에 부축해서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한 푼 줍쇼 하다가 저녁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방향도 없고 요즘처럼 좋은 어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부축해서
길을 안내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고, 이게 반복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그날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이 길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극이 온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띠용.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 맹인은 그냥 구걸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그 예수님 지나간다는데 그 기적도 베풀고 어디서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지나가면 야, 좀 떼돈 좀 벌어보자. 자, 예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 그거 외치고 다닌다는데, 그 사람 그거 다닌다는데 나 여기 좀 한꺼번에 해서 막 1년치 먹고 살 수 있는 거 한번 달라고 때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랬나요? 맹인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고작 그거 1년치 먹을 거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만약에 이 두 맹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 1년 뒤 그래 먹고 살았다고 해. 1년 뒤. 1년 뒤는 어떻게 할 건데? 잡으려면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 오늘 여기서 끝낸다. 나 오늘 이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삶의 이 상황 오늘 여기서 끝낸다.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끝내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뒷부분은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앉은 걸까요? 그래요,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기 전에 뭐부터 했을 것 같아? 벌떡 일어났겠죠. 여기 여러분이 지금 저기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무회의 한 나라를 정책을 세우고 다스리는 국무회의. 딱 장관들이에요, 여러분. 전부 장관들. 무슨 장관 할래요? 주방장관? 뭐 이런 건 중간장관. 장관들 다 장관들이세요. 근데 저기에서 문을 열고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껌 짝짝 씹고 있죠. 앉으셔. 시작해보게. 이러시나요? 벌떡 일어나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지위와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예를 갖춥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일어서는 존재일까요? 앉아있는 존재일까요? 하려면 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주고 그냥 가시오. 녹내장이든 백내장이든 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너는 지금 앉아있는 자니 일어선 자니,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니?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오랜 시간부터 10대에 걸쳐서 믿어온 예수입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아. 웃기지 마세요.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걸 안내해 줄 뿐이지. 주변에 어른들이 안내해 주고 주의 믿음의 지체들이 안내해 주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앉아 있는 거죠.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그냥 지금도 따라가긴 하는데 뭐 한 자리 주면 주고 그거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는 했었고 이게 무슨 그냥 가긴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군중들이 와 아마 위화감을 조성했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놀랬을 거야. 예수님 들어가는데 제자들부터 쫙 따라가는데 저거 뭐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앉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소리 질러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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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지나가세요. 지나가실 때 앉아 있을 것이냐, 일어설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벌떡 일어서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왜 고달픈 줄 아세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여러분 가정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불협화음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없어요. 예수님이고 그냥 내가 주인이지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했잖아요. 이분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가나 누가는 그냥 랍비 이 정도인데 마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여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주인이 아니냐에 따라 내 인생은 바뀐다니까요. 그 주인인 줄 알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어서죠. 오십시오. 어서 왕이시여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일어서죠. 그리고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왕이신 주님 내게 와 주십시오. 벌떡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눈으로 흐릿해진 사람과 같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흐릿해진 눈이 점점 열려져서 주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어져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부여잡고 자기도 해결 못하면서 골마 터져가지고 이걸 붙들고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지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정도냐면 그냥 꾸짖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좀 저리 좀 가. 왜 내 인생에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너는? 네가 내 인생에 안 붙어 있었으면 나는 잘 살았을 거야. 왜 그래 도대체? 그만 좀 가. 따지고 질책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조용해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 왜 꼬이게 했니? 저리 가. 왜 우리를 방해해? 우리만 독차지해야 되는데 가. 이게 지금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꾸짖고 있어요. 귀찮게 그만하고 막 아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 했겠지 뭐. 이 비난과 질책과 이게 지금 다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자신들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인생은 항상 자기가 중요해요. 그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해. 백내장 걷어지고 녹내장 걷어져요. 안 보여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은 저도 지금 안경 벗으면 여러분 잘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을 맨날 hir기고 이러고 다녀가지고 눈이 안 좋아진 거라니까. 응? 똑바로 봐야 되는데 진짜 천히 사랑하는 눈으로 이렇게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했는데 눈을 막 부라리고 이러고 다니니까 이 눈깔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안경 낀 사람들이 많아서 아멘 안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꾸짖고 막 하는데 더욱 소리를 질렀대요. 더욱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렀다. 이 소리를 크라이예요. 그래서 크라조. 이 그리스만 크라조예요. 이거는 그냥 나 도와주세요.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는 안 되지. 그냥 자기 있는 기운, 자기 안에 있는 힘 다 쏟아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큰 소리로 말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진짜 마지막 뜻이 중요해요. 마지막.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신 목소리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 목소리.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목소리가 쉴 정도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에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꾸짖으면 그만할 만도 한데 꾸짖는데 그만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여러분 왜 비난하고 따지고 질책할까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따지고 질책할 때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 근데 그 내가 누구냐고요 도대체. 이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그게? 그 내가가 누구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질책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 맹인 둘은 왜 부르짖을까요? 자기 안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군중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간절함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가족들이 그런 나태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영혼을 깨우세요. 그래야 살아요. 이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나가요. 다 패합니다. 누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안내는 하지만 각자의 영성은 각자 하는 거예요. 자기 영성 자기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가세요. 그 정도만 해도. 자기 안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계속 부르짖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냐? 그러면 얻게 될 거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거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런 간절함이, 그렇게 내가 목이 쉬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는 두 번째 비밀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꾸짖는 자니 부르짖는 자니? 너는 꾸짖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부르짖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꾸짖는 자는 결코 눈이 열릴 수 없습니다. 앉아있는 자는 결코 눈이 열릴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예를 갖추고 왕이신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어떻게 이 비천한, 어떻게 이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까? 예를 갖추고 그분만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전심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을 때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강요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난주에도 물으셨죠?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요, 아니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는데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우 난 이 인간하고 안 살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야. 미쳐버린다 이거. 왜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해? 그 정도는 해결하고 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참. 아니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내놔? 그게 기도예요? 어우 무서워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맹인들의 큰 소리의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먹었냐고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냐고요?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기는 뭐 목사님들도 그러더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살살 해도 다 알아들으신다. 알아들으시죠? 성경을 더 봐야 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잖아. 이미 허락하셨는데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게 왜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요. 내 안에 불신들이 나가고 내 안에 내가 죽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이 마음껏 교통하지요. 이 안에서. 이 앞에 갖다 줘도 사용을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기계를 잘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노트북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저 시대는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반에 나밖에 없었어. 노트북. 중고였지만. 그때 컴퓨터가 286 컴퓨터 이렇게 큰 거, 모니터 이렇게 큰 거 나올 때였어요. 근데 저는 소니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사람은 간절한 만큼 배우게 돼 있어. 간절한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의 발이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 불렀어요? 맹인들 불렀어요? 왜 안 불렀을까? 제자들은 큰 소리가 안 나와. 간절함이 없어. 그냥 뭐 우의정 자의정 이런 거는 해먹고 싶지
진짜 예수님 그 자체를,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내 주되심을 그렇게 아직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것만큼 간절한 게 없어요. 내 이 질병을 고치려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셔도 주님이어야 돼. 나의 이 질병을 고치실 분이 이분이라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설령 못 고치신다고 해도 주님이셔야 돼. 그래야 나를 고쳐. 이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었거든요. 발길이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에 있는 자기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자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앞에 전심으로 남아있는 것은 빈 껍데기만 딱 남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의욕도 내 안에 있는 소망도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소망이 여기에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말로만 까불지 마세요. 진짜 소망이셔야 돼요. 아멘? 그냥 예수님 소망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셔야 돼요. 우리 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썽이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오직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열리기 시작할 때 눈은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보세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33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알면 엎드립니다. 그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내 육체의 질병이든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분 안에서 녹아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 눈을 떠야 하는 존재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가면 그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런 사람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생각한 나는 신앙에 괜찮아 라고 하는 본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옆에서 그 얘기를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 바리새인들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얘기 안 했거든. 바리새인들은 니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찔린 거죠. 그럼 뭐 했어야죠? 여러분 항상 찔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또 나의 얘기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찔린 거예요. 그럼 회개하세요.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찔릴까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사도들이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도들이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저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쫙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었는데 왜 저 앞에 사람들은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뒤에 7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 다음이 이를 갈거를. 이를 갈았대요. 결국은 그 이를 갈아서 자신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사살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찔림에 감사하십시오. 찔림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찔림마저 없으면 화인 맞은 거예요. 찔림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찔릴 때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 해답은 아닌데 어쨌든 이 질문을 안고 가라고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너는 맹인으로 살래? 여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래? 다시 말하면 맹인이 될래? 여명인이 될래? 소설 이름 아니고요. 여명,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명인, 명인. 맹인이 될래? 명인이 될래?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맹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오늘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빛을 모시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명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명인들이 되시기 바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명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멋지게 들어가서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이르는 놀라운 명인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원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나는 지금 앉아있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벌떡 일어서서 예를 갖추는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꾸짖는 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는 자입니까? 나는 여전히 맹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명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